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비대면으로 들은 저 영혼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하시고 하나님을 쓰고 우리에게 복된 시간으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으로 하는 경우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서 여전히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돼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사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하게 합니다. 내하고 똑같이 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버지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 되게 하소서.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온 인류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회개하여 성령받아 하나 되게 하소서. 감옥까지 하소서. 오늘도 시험도 코로나스도 어린 가운데서도 서로 누구 때문이라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다 나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환경이 왔다는 것을 생각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오늘도 회개하여 성령받은 오늘도 주의 생수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하시고 오시오 감사합니다. 생인 역사하시고 생명의 강건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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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쏟아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어서 거룩한 회개로 회개하라 충분히 간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이 참다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안 되는 아버지 오늘도 참 애만을 기사는 미움의 감정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도록 이 지상을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 축복하시고 영광하소서. 생명의 사랑을 이러한 정의 뜻을 켜를 타고 이 생명과 사을 타고 하나 되게 하나 되게 말씀을 회개적으로 쳤으고 영광 오시오 감사합니다. 오시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여 살아라 역사하소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에 같지 않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이 직장이 이 사회가 아버지 학교가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 되게 하는 용서하게 되는 아버지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도 야도 나라도 세계도 한국교회도 아멘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는 복된 가정이 들어 주여 모든 정죄와 미움과 분쟁과 시기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국교회 아멘교회가 들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과 혀와 내 생각과 사고 이 독립된 자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 회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만 써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들이 오늘도 복된 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세일을 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할 말씀은 사사기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구약성경 387면 있습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해지기 전에 서부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죠 반같이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랴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며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다시 한번요. 일곱째 날에 해가 지기 전에 서부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같이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며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둥근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도 둥글고 태양이 둥글고 달이 둥그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둥글게 살아는 무언의 표시입니다. 둥글게 일하신 사람들에게는 워낙에 일하면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둥글게 살아야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달도 태양도 또 뭐대요? 지구도 그리고 예수님도 온전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둥글게 온전하게 사셔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 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힘과 지성을 겸비한 부모가 있어야 하듯이 한 나라의 국민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있고 강력한 군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의 엘버트 마를 상사가 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서 이코노미 좌석에서 앉았습니다. 입석 좌석이죠. 자신의 제복 사의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승무원에게 거절당하자 1등석 승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 와서 대신 앉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국민들은 온 국민에게 특별히 사랑과 각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정말 어딜 간지 대우를 받죠. 미국 야구장에 줄을 서 있는 제복을 입는 미국 국민들을 발견하게 되면 계급에 상관없이 먼저 앞줄로
이동시켜주고 모두가 박수를 쳐준다. 미국 군인은 계급에 상관없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위험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맞서 싸워서 자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인하여 온 국민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의 군인들은 군대에서 얻어터지는 머슴과 같고 조선시대의 종들처럼 상관을 깍듯이 섬겨하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보다 군대에서 구타당하고 매맞는 안쓰러움이 더 많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존감도 없고 군인으로서 명예감도 없고 조선시대 노예들처럼 힘이 없어 얻어맞고 매맞는 한국 군대의 문화는 한국 사회를 골병들게 만듭니다. 적들이 몰려올 때 국민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으로서 잘 준비되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합받고 욕먹는 밥으로 전 국민이 만들어져 가고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명예심과 용감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온 국민이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군은 머슴과 노예처럼 명예심도 없고 용감함도 없는 가장 안쓰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군인들을 풀어잡으면 결국 국민의 머리로 적의 폭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군인들 뭐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군발이라고 하잖아요. 군발이. 다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차원에서 가려고 그래요. 그 수행.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사상이 변해야 될 점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최고의 죄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삼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중청년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했지만 아내 강요에 못 이겨 정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의 아내는 곧바로 블레셋 청년들에게 달려가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블레셋 청년 30명은 삼손에게 달려와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조롱하듯이 답해줍니다.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집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기에 이겼지만 삼손 자신의 말실수로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말실수로 졌다면 자신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현재 시가로 1억이 넘는 돈을 스스로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게임에서 지고 난 다음에 아스글론에라는 블레셋의 큰 성으로 달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그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삼손은 열심히 노했다고 했는가? 열받았다고 하는가? 자신이 애통해야 하고 자신이 비통해야 합니다. 삼손 자신의 잘못된 억눌림과 잘못된 아내의 부정함에 대해서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것을 멀리 있는 블레셋 성임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마구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훔쳐도 되는가? 이렇게 사람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쳐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이때 삼손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은 다 값진 겉옷을 입고 있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장수 삼손에게 얻어맞고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값진 겉옷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열받는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삼손이 비록 부정한 방법이지만 수수께끼에 졌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열받아도 된단 말인가?
이것들이 바로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도 가득 풀어 넣어 주셨지만 인간에게 불의를 보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정의로움으로 진노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도 가득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악행에 대해서 진노할 수 있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도 함께 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이치에서 불의를 보며 화를 내고 약한 자를 돕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멋지게 올바르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진노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진노하고 화를 내는 전대로 타락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너무 더 무시하고 더 갈취하고 더 폭행하는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기능을 상실하고 진노하고 미워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에 반대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오히려 정의에 대해서 핍박하고 진노하게 되는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 편이 아니면 뭐요? 맞은 것도 틀렸다고 또 틀린 것도 맞았다고. 왜요? 내 편이 아니면 그래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은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정의의 선물을 타인을 위해서 명예롭게 용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더럽고 취약한 존재로 변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삼손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시작. 삼손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삼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블레셋 청년들과 했지만 삼손의 안내를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은 그들이 어떻게 정답을 부정하게 알아냈는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18절 시작. 일곱째 날에 치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안송아지로 발같지 아니하였더라며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답은 뭐예요? 꿀과 사자예요. 삼손의 안내를 협박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겁하게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삼손은 분노하고 삼손은 진노했습니다.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삼손의 마음에 진노하고 삼손이 심히 격려할 때에 삼손은 불법과 부정을 지적할 때에 갑자기 곧 예상치 못한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네, 삼손이 노예하고 열받았을 때 화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비겁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블레셋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호와의 영이 강하고 크게 나타나서 삼손을 블레셋의 커다란 도시였던 아스글론으로 보내서 블레셋 백성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불법에 대해서 블레셋에게 보복하고 블레셋을 징벌하는 이스라엘 사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부당하게 저지른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고 격분해서 악행에 대해서 정의롭게 분노하는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열받아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쳐 부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불의한 블레셋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홀로 블레셋을 징벌하고 홀로 쌓았던 장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겼던 블레셋 청년에 대한 분노로 시작해서 블레셋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징벌하고 공격하는 사사의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사망 앞에 떨어지고 떨고 사망 앞에서 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 주시고 죄와 사망을 꾸짖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에서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인간들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의 직분은 삼손의 블레셋의 악행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쳐부수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에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죄가 전혀 없고 전혀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들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사망의 종로를 하는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망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항상 이기며 승리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어기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임으로 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세의 직분으로 모든 사망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대신 다 이루시고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모든 사망을 그의 영원한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 위해서 안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분노하셨고 매우 가슴 아프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진노하셨고 심히 책망하셨지만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심한 책망과 격노하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심히 분노했고 예수님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심하게 꾸짖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시작. 너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종노를 했고 예수님의 성깔이 더럽다고 했고 예수란 작자는 왜 성격이 저렇게 까칠하냐 그 앞에 침 뱉고 예수님이 상을 띄웠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때려서 성전에 떴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깔이 고약하다고 욕을 하면서 무슨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성질이 더럽고 성깔이 불같으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분명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더럽게 낸다고 화를 낸다고 욕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막 가르쳐 이르시되 기도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성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어떻게 욕하고 운운하는 것을 매우 큰 낙으로 삼고 매우 재미있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노하신 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잔사꾼들을 들여놓고 먼 타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민족들에게 제사할 소와 양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음모이고 수작이었습니다. 마귀들이 참 머리가 좋죠. 이방인들이 어디 하세요? 기도하는 성전 뜰에서 그걸 보기 싫어서 뭐요? 거기다가 뭐요? 장사터를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 하셨어요.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분노로 모든 상을 뒤집고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온순하고 성격이 온유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이 온유한 분이었고 진리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방해하려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커다란 분노로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찾아온 것을 교묘한 술책으로 방해하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공작을 정확히 아시고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성전들에 와서 뭐요? 기도해야 할 텐데 그 장소를 빼앗고 거기서 뭐요?
장사하는 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빼앗긴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을 삼손처럼 큰 진으로 꾸짖고 내쫓아서 도로 찾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시작. 직분은 인간 모두에게 평생 동안 공평하게 주어진다. 모든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우리 은사라고 하잖아요. 직분이란 인간들을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부모의 직분이 있고 부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누군가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덤벼든 미친 자에게 온유한 말로 사정에서 눈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주는 자가 아닙니다. 분노에서라도 자식의 생명을 지키는 부모가 되기에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주겠어요? 생명을 바치다며요. 자식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직분입니다. 부인의 직분이란 적이 터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갈 때에 눈물로 살아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우리 신천지 이만희처럼 나 몸이 아프니까 나 좀 꺼내달라고. 그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두려움이 없이 용감히 싸우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이란 인간 모두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장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배와 함께 해야 돼요. 네, 배와 함께. 마지막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죽어야 합니다. 119 대원들 보세요. 그들의 직분에 생명을 바쳐서 불 속에서 사람을 꺼내요. 우리 성도들 때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희들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의 직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를 가차없이 격려하고 꾸짖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과 질병도 심하게 꾸짖고 제자들을 위하여 바른 자연의 파도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 그 영에서 나을지어다.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은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때때로 분노하셨고 때때로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을 완벽히 담당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망의 종로를 할 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커다란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와 모든 질병과 간사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에게 이방인들이 나오는 것을 겸허히 방해하는 백성의 장로들 예수 이름으로 하여금 분노한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불린 심하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꾸짖고 쳐부수고 인간들을 살리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진노로 무장하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사탄과 교묘한 방해를 꾸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이 없다면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줄 예수님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삼손의 축복, 삼손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아내의 배신으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고급 겉옷을 갚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협박과 안내 배신으로 수수께끼에서 졌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커다란 분노와 능력으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커다란 성에 내려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지로 노예를 만든 블레셋 고급 관료들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옷 30불도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삼손은 4세의 직분에 더 몰입하게 되었고 더 크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고 공평하게 대우받았지만 삼손의 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스글론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마음대로 평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한번 화가 나면 한 도시에 고관 대장들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오히려 블레셋 여론은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냐? 뭐 하려고 수수께끼를 아름맞춰가지고 이렇게 고관들을 죽여가느냐? 삼손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잠시 쉬어도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마음껏 괴롭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가면 누구 같아요? 삼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해요. 그동안은 동네 북이었어요. 삼손이 분노한 것을 통해서 더욱 사사답게 사용되는 삼손은 온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축복을 받아야죠. 인간은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얻게 됩니다. 자식의 직분, 부모의 직분, 학생의 직분, 친구의 직분, 부인의 직분, 우리 직원들의 직분, 친척의 직분, 교회의 직분, 사람이 사람 노릇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예, 하기 싫어도 결혼식 때, 장식 때 빚을 내더라도 왜요? 인사를 가야 돼. 이게 사람의 직분이요. 어떤 사람은 나 돈 없어, 나 가기 싫어 안다는데 그것은 엉터리예요.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자기 왜요?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럼 만 원이 됐든 천 원이 됐든 가서 일을 해줘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직분이. 어떤 사람 자기 감정대로 나 기분 나쁘게 한다. 나 돈 없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에 있어 한 거니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졸려도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성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예수님처럼 삼손처럼 직분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직분을 갖게 되지만 그 직분을 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직분을 통해서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미련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든 직분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직분이라고 직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받는 직분의 근원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존귀히 여긴다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직분의 수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성실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우둔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직분을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때때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자도 있고, 성도란 때때로 화끈한 성격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자에게는 부드러운 직분을 주시고, 예수님은 화끈한 자에게는 화끈한 직분을 주십니다. 어느 성격이 제일 좋는가? 라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한데 화끈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물 위에 걷게 하시고, 저것들은 배신하던 나는 배신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때요? 아주 계산적이에요. 나도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이 5,000명이나 되려면 돈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앞뒤를 안 가려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였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께 갖다 줍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걸 먹어요? 미적을 먹으시고 축사하여 5,000명 먹고 12강자 남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 성격대로 12제자가 성격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요, 다 자기하고 또 안 갔다가 싸우지 말고 삐지지 말고 여러분 같이 맞춰가는 거.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 근데 내 성격이 안 맞다고 저 인간은 다 상대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하는. 성도는 모든 성격이 제각기 달라도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 다 적절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는가? 성도를 겸허하게 공경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사자처럼 반드시 나타나서 상을 엎으시고 너구리로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쫓아내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를 지키기 위한 분노이고 경노입니다. 사자 새끼가 사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바치고 싸우잖아요. 예수님은 성도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경노하셨고, 예수님은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성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가 성도를 괴롭혀도 예수님은 이요한 성도에게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여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을 꾸짖고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성도를 누군가 괴롭힌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진노를 무섭게 받아야 하고, 죽었어도 지옥에서도 불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신부처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노 역시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를 향한 사랑이 클수록 예수님의 진노도 커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면 성도를 괴롭힌 자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한이 없다는 은혜로운 뜻입니다. 우리 동네 밑에 집 순식이네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순식이하고 나하고 뭐가 사이 안 돼서 싸웠어요. 싸우다가 나중에 그게 어른들 싸움까지 됐어요. 그래서 순식이 엄마하고 우리 엄마가 아주 머리카락을 잡고 싸웠어. 뭐 하려고요? 자기 새끼를 뭐 하려고요?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머리채를 휘어잡고 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겠어요. 예, 이게 뭐요? 부모의 직분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켰어요.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직분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도 모두가 예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교회에서 상을 뒤집고 너꾸로 성도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것을 닮으란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몸이 성결을 깨끗하게 사셨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하고 회개하는 죄인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세리와 장녀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처럼 이런 양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의 그 더러운 죄악은 가슴 아파해야 하고 그런 죄악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다양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대해서 분노하여 싸우라는 격려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경노해야 하고 예수님을 오도가는 죄에 대해서 진노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죄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모두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해야 하고 거룩한 분노로 그런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판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죄인을 감싸는 자와 죄인을 기다려준 자가 자신도 그와 같이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사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결국 마귀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모였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와 내세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사자처럼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자를 공경하고 미워하면 현세와 내세에도 예수님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길을 가장 올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부처처럼 항상 대자 대비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예수님은 하도 되지 않고 진노도 하지 않는 분으로 심하게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비방을 바람을 피고 도박을 해도 예수님은
대자 대비해서 항상 웃고 계시는 줄로 아주 많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 직분으로 천국 간다고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직분 구원론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왜 지옥에 있는지 모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걸려있고 지옥과 천국이 걸려있고 현세와 내세가 걸려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려는지 언제 하려는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누구를 끝까지 참아준 자가 주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살아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천국 가는 줄로 알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 간 줄 알았다가 지옥 간 자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개인이 성경을 읽어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 갖다가 성경을 혼자 읽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중년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에 왜 바람을 피고 이혼하니까 바로 예수 신랑 되신 주님을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모두 예수님과 사랑을 뜨겁게 나누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밤낮으로 그 큰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큰 사랑을 나누면 힘든 세상도 없어지고 지겨운 세상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아픈 세상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신나는 세상만 있고 재밌는 세상만 있고 기쁜 세상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가 됩시다. 이제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로 모여서 새벽까지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우리 다윗 선수는 안 해서 모르죠. 우리 다윗 청년도 모르죠. 연애할 때는 피곤한지 몰라요. 그리고 힘든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이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잠을 3시간, 2시간 자도 피곤치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보여야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때요? 요즘 주님을 사랑하니까 12시 넘으면 막 죽으려고 쳐가야 돼. 어느 교회나 성도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데 피곤해서. 왜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연애할 때는 어떻게 뜨거워요. 시간 갈지 몰라요. 밤낮 시계만 쳐다봐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계 너무 빨리 가. 우리도 주님을 다시 사랑하시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 마음을 세우면서 예수를 모르는 죄에 대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전하면서 예수만 증거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안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질병과 사탄과 모든 공격을 꾸짖고 보여주는 사자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매우 강하게 여러분 삶 속에 직분을 감당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분을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직분, 자식의 직분, 부인의 직분, 아버지 나라의 직분,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각자 예수님께서 그 성격대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 애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깨달아서 충성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형통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여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때 나타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다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가 되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직분을 잘 깨달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 매출감사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7월 1일
앞으로 한 달 좀 못 남는데 우리 기도를 잘 준비해서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코로나를 놓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아마 한 9월달 되면 좀 이렇게 어느정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잘 맞으시고 다 코로나를 정복합시다. 우리 시간은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우리 백병의 산 여성계 우리 딸 홍수아 우리 딸 자매님 장춘선 김재훈 목사 감사헌금 성경금 꽃꽂이헌금 건축헌금 아버지 이렇게 찬양헌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기뻐 받으시고 할면 쓰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바쳤으니 세상에다가 시간 바치지 않고 세상에다가 돈 바치지 않고 병원에다가 돈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찾아가셔서 저들의 가정을 이 악하고 패하고 코로나스도 저들을 지켜쓰고 보아쓰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헌금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11조가 날마다 더 많이 들어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장과 그 자녀들 학업과 건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할 때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였다고 믿고 자란 모든 성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